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미국 운동 경기장 관중석 가운데 가끔 이런 응원 카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잔 그리고 3장 16절,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귀한 사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내 생애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들을 때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 아닐까? 나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정확하게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입니다.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세상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잊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한 수도원에 있는 주방장 아들이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이 아이를 불러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네가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네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와서 내게 답을 해다오 하고는 이제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내 등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몇 개인지 물어보라. 두 번째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유독 못한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원장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 등에는 점이 5개가 있습니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학교 다닐 때 지독하게 공부 못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늘 D 학점만 받았죠. 놀랬습니다.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장님이 지으신 그 두 가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잊어버립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잊어버리죠. 가족 간에도 잘못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잊지 못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속에 쌓아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동사가 나오는데 사랑하사 주셨으니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알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흐미한 어떤 실체가 아니고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을 자주 듣지는 못하실 겁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독특한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의 결과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앞으로도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는 잊어주시고 대신 우리 영생을 위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굳이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집에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다 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강아지를 살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미개를 삶아 먹이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강아지 살리려고 어미개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돌팔이 같은 뭐야 이러겠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다른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건 또 뭡니까 했더니 집에 아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강아지한테 먹이면 강아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 하고는 그냥 강아지 죽든지 마든지 그냥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일 뿐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계산적으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따져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 실수로 잘못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려견 강아지에게 아들을 먹이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큰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나가셨고 그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이 단어 하나만큼은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늘 허망합니다. 언젠가는 그 결론이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더라도 행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디도서 1장 2절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할 단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이것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난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구상에는 5,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1년 동안. 하루 동안에 15만 5천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보다 비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 고통스럽고 가난이 힘들고 시련이 슬프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더한 슬픔은 없습니다. 단란한 가정에 죽음이 찾아오면 행복이 깨어집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도 죽음이 누구에겐가 찾아오면 두 사람은 갈라지고 맙니다. 가정의 죽음을 겪어보신 분들은 죽음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낯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는 항의가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숙명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확실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다윗 왕은 그래서 말하기를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다. 코에 호흡이 붙어 있어 사는 것 같아도 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죄와 벌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인데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가 가진 것들을 전당포에 하나씩 팔아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합니다. 그런데 전당포 주인인 이 노파는 인정머리도 없고 아주 사람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노파를 인생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라스콜리니프가 전당포에 갔더니 사람이 없고 그리고 혼자 있길래 그 노파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 사람 죽었어야 돼.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그는 지나다가 이제 성공하게 되고 출세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냐의 권고로 그는 자수하고 시베리아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게 되죠. 이런 줄거리가 죄와 벌이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인생은 성공길을 가든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그러나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귀한 분들에게 영생,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흔히들 하는 말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로 다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갈 곳이 예비된 것이 영생이고, 다시 갈 곳이 예비되지 못한 것이 오늘 성경은 멸망이며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가셔야 할 영생의 자리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영생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 아닙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앞에 있는 14절, 15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로 설명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그들이 이제 걸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하고 메추라기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밤이 되어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낮이 되어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조금만 뒤틀리면 원망을 막 해댑니다. 하나님 참으시다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사막의 독사를 막 보내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 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 해독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그걸 매달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그걸 보기만 하면 독사에 물려도 해독이 되어 낫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독 비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쳐다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이, 그런다고 사나 뭐 좋은 비법 약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보면 산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진짜 살고,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딱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습니다. 마치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길, 구원받는 길로 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도를 닦아야 영생 불사할 수 있다. 이래서 샀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고요.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방법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방법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생 받으셔야 합니다. 영생 없으면 인생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연극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Just 15 Minutes라는 우리말로 하면 단지 15분 뿐이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막이 열리면요 아주 핸섬하고 또 똑똑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는 너무 똑똑해서 20대에 이미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뛰어난 논문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격찬을 받았고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고 하루하루가 분홍빛 길을 걷는 듯이 그의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극 무대가 어두워집니다. 이 젊은이 가슴을 움켜잡고 통증을 이기지 못합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진단을 탁 받아보니까 폐암 4기랍니다. 말기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생명은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때 그의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억만장자인 삼촌이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런 통보가 날아옵니다. 그러니 빨리 상속 절차를 변호사실에 와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8분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이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에게 위안이 되었을까요?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가 그렇게 애타게 사모했던 여인으로부터 결혼하자는 승낙이 온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5분이 다 차버립니다. 이 젊은이는 세 통의 그 전보를 손에 쥔 채 그냥 죽어버립니다. 연극이 끝이 납니다. 저는 가만히 이 연극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같다.
뭔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고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 같아도 이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결국은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밖에는 더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명한 철학가죠. 세네카가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라고 그의 독생자를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은 연극처럼 짧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간 뒤에 여러분들의 또 저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좋은 방법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방법입니다. 기도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한마디씩 생각하시면서 따라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진심이면 믿는 것이 되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믿으셨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시면 예수님이 그 기도한 분의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